자,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 아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물질 위해서 또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받기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정말 순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친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빠뜨려서 전합니다. 우리 이번에 VBS에 수고하실 선생님들 위해서 티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수고하실 선생님들 꼭 오늘 제가 그 티박스를 요 앞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식사하시고 또 식사 시간에 하나씩 여러분 주문하신 사이즈 기억하시죠? 네, 그 사이즈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 사이즈대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내년부터는 좀 하시라고. 네, 십자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영어로. 네, 멋지죠? 네, 감탄을 좀 한번 해보세요. 멋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배려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셔서 휴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죄송했어요. 휴가를 금년에 못 가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 생각할 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저희 아이 막내 그 아이 방이 있는데 그 방 라미네이트를 깔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 방은 제가 다 깔아줬는데 막내 아이 방 라미네이트를 깔았어요. 그게 이제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깔고 그 다음에 또 며칠은 시간을 내서 바닷가에 아이들과 함께 가서 이제 지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여행이든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선교 여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교 여행만 빼고 어떤 여행을 여러분들이 다녀오시든 어디를 다녀오시든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뭐예요?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콧바람도 쐬고 이게 리프레시가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생각하죠.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따면서 내가 왜 나가서 이런 고생을 했나? 왜 나가서 이런 고생을 했나? 질문을 해. 우리 인생은 꼭 집을 나온 여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 집, 원래 집, 그 집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집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나갈 때에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뭐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막 힘들기도 하고, 그죠? 제가 코퍼스 크리스티, 죄송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한 이틀 밤 정도를 머물렀는데 첫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파도 타기 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막내 아이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막 튀어나오면서 뭐냐면 젤리피쉬에 물린 거예요. 젤리피쉬. 그래서 뭐 너무너무 아파서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 수영 다 하던 거 다 접고 들어와서 식초로 닦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촉수가 보이더라고요. 젤리피쉬 촉수를 다 떼어내고 따뜻한 물로 샤워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졌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 때 굉장히 즐거웠겠죠? 막 즐거웠어. 근데 그런 즐거움도 잠시 잠깐. 젤리피쉬가 습격하니까 그 바닷가가 괴로운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가겠대. 애가 다시는 바닷가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즐겁다가도 갑자기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죠. 그렇잖아요. 야, 비즈니스 새로 시작할 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대가 되고 열심히 해봐야 돼. 장사가 잘 되면 너무 좋고, 근데 어느 순간 장사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야, 얼마나 좋아요. 막 잠도 안 오고 늘 언제나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죠? 또 이제 저희들이 휴가 가서 우리 식구들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이제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도 마스크를, 숙소 복도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쓰고, 공중 화장실 들어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만 마스크 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썼더라고.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죠. 우리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야. 헷갈릴 때가. 권투 선수가 이 가드가 있잖아요. 가드. 가드를 내리면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경기할 때 기본은 뭐냐면 항상 아무리 잘해도 가드를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드를 내리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언제 가드를 내려요? 경기가 다 끝났을 때. 게임 다 끝나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비드 19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각자 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 코비드 19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가드를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드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염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들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보면 또 다르게 살고 있거든요. 너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어로 서저너라고 합니다. 서저너. 뭐냐면 한국말로는 거류민, 그래요. 거류민.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거류민의 삶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한평생. 예? 모세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평생. 예. 그다음에 신약에 와보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 하늘의 그 천국, 당신의 영광의 보좌 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로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사시고 어디로 돌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틀림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나그네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참된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이죠.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알아서 그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집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가야 될 집이 어딘가 헤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신데 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세 분의 인격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참 이게 신비로운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완성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묵상해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성막이 천국의 모형이라면 이 성막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완성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을 향해 찾아가는 그 여정이 이 모습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면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그림, 우리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림이 이미 있으세요. 완성된 그림이 이미 있으세요. 하나님 안에는.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을 향해서 한 스텝씩 한 발자국씩 친히 인도해 가세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 39장인데 42절 43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막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다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뭐 천장 휘장도 준비가 되고 옆에 벽 널판도 준비가 되고 뭐 상도 만들어 놓고 조각궤도 만들어 놓고 번제단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세우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성막을 세웠느냐? 오늘 본문 40장 1절 2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죠? 하나님께서 신이 언제 성막을 세울지 알려주세요. 진짜 한 스텝 한 스텝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산으로 부르셔서 그 성막이 어떤 모양인지 그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성막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각 부분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를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만들지 않았어요. 모세는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전달해 주는 사람. 성막을 누가 만드냐? 성막 만들 사람도 하나님께서 따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만들어서 완성했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을 다 완성했을 때 곧바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세워라 말씀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세웠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첫째 달 초하루는 혹시 기억하세요? 이때가 언제인지? 첫째 달 1월 1일이죠. 1월 1일. 1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나오던 날이에요. 그날을 1월 1일로 다시 정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도 그 출애굽한 날과 동일한 날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 그죠?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 영적으로는 다 동일한 날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살아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특징이 뭐냐? 우리 옛 인생이 있었죠? 옛 인생과 무엇이 다르냐? 옛 인생은 내가 인생의 그림을 그려요.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인생이 그 옛 인생이에요. 근데 새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스텝씩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새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 인생이 진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그 기간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주 오랜 세월 걸렸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온다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홍수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는데 오직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는데, 다 심판받았는데 나와 내 식구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물론 바깥을 보면 끔찍하고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그 방주 안에서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라지죠. 그러면서 점점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밖을 나가고 싶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마른 땅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나가고 싶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새들을 보내죠. 처음에 까마귀 날려보내고 그다음 비둘기 내보내는데 2번 내보내고 3번 내보냈다는 건 뭐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 노아가 정말 간절하게 밖을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마른 땅을 밟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물이 줄어들고 이제 땅이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진흙이었겠죠. 그리고 그 진흙이었던 땅이 점차 말라서 마른 땅이 됐어요. 얼마 만에 마른 땅이 됐어요? 홍수가 나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방주 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그 기간,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1년 10일. 1년 10일 걸렸어요. 땅이 말랐어요. 야, 그 땅 마른 걸 보고 노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 같으면 그냥 당장 방주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갔을 텐데. 그죠? 근데 노아는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마른 땅을 밟고 싶어서 새를 3번이나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이제나 저제나 언제 땅이 마르려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땅이 마른 것을 보고 나서도 바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나갔더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자 너와 가족들 다 나가고 모든 짐승들 새와 다 나가 다 내보내라 하시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땅도 말랐고 나갈 준비도 다 됐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냥 나가지 않고 하나님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가족들과 동물들 다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구절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 사이에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 짧은 시간. 그래서 땅이 말랐으니까 내가 나간다 라고 하는 것과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그림 또 나를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되었다고 마음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울 날짜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스텝씩. 왜 이게 내 마음대로 빨리 안 될까? 저도 교육 목사님 좀 빨리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유스 리트리트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BBS도 준비해야 되고 그냥 딸려요. 힘들어. 물론 이제 기쁨으로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참 기쁨으로 하지만 제가 여력이 조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스텝. 교회 건축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 큰 건물이 딱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 그죠?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 결론 내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 큰 그림 갖고 계시고 우리를 한 스텝씩 인도해 가세요. 분명히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여기 보여요. 성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막을 세우고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이제 성물들을 배치할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증거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돌판을 넣은 궤죠, 궤. 궤를 이제 우리 성전 요 건물로 치면 요 앞에다 놓는 거예요. 요 앞에다 놓고 요 앞에를 휘장으로 커튼으로 쳐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바로 요 앞에는 분향단을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그 증거궤를 함부로 보지 않도록 향을 피워요. 그 다음에 저쪽은 요쪽 편에는 상을 테이블을 놔요. 거기에 이제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진설병이랑 떡을. 그 다음에 요쪽에는 등잔대를 세워요. 등잔이 7개 등잔이 불을 비치도록 언제나. 그 다음에 저 맞은편이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맞은편이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고 그 문은 기둥을 세우고 휘장으로 덮었어요. 휘장으로. 휘장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나가면 이제 뜰이죠. 나가면 뭐가 있냐면 나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우리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막 앞에 번제단을 놨는데 왜 그렇게 번제단을 성막 앞에 놨을까요?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7절을 보니까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거기는 이제 번제단은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을 잡거든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에 막 피가 묻잖아요. 성전에 피 묻은 손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이제 세숫대야 같은, 물대야 같은 그런 그 물두멍을 놓고 거기서 물을 씻는 거예요. 씻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그래서 이제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한 그 뜰을, 그 주변을 펜스를 치라는 거죠. 펜스. 왜 펜스를 쳐요? 하나님의 성소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먼저 뭐를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번제단이란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제물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는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를 얻게 되는 곳이에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성막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번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제물의 피를 닦는 이 물두멍도 예수님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샘물이 되세요. 샘물.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만든 분이 김도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젊으신 분이신데,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백혈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김도훈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어릴 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가정이 기울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다른 기술은 없고 막노동을 하면서 어린 남매를 키웠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아들은 이 철이 없어서 자기가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항으로 그냥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막노동에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그걸 훔쳐서 가져나가서 오락도 하고 나중엔 도박도 하고, 어린 여동생 팍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괴롭히고, 자기 자신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시구나. 그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때는 찬양팀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혼자 피아노를 배웠어요. 어느 해 성탄절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그 선물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선물을 제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만든 찬양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십자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 주변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물방울이 아니고 핏방울이더래요. 핏방울. 근데 핏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이게 점점 거세지더니 나중에는 폭포수처럼 흐르더래요.
십자가 주변에서 폭포수처럼 흐르는 그 피.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폭포수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분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만든 찬양이 보혈을 지나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one step, one step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은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흐르시는 그 보혈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하신 게 뭐냐? 번제단, 물두멍,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도록, 성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막을 세우는 마지막 작업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왜 기름을 바를까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볼 텐데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가 이제 그 기름이에요. 거룩한 기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왜 기름을 발라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기름 바르면 원래 거룩하지 않았던 건데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은 후에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BBS도 돕고, 리트리트도 돕고, 여기 찬양팀도 하고, 사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식도 만들고. 근데 사실 사역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은 거룩한 삶인 거예요. 삶. 내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 준비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1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먼저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기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사역하게 하라는 거죠.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사역을 하는 것도 언제 가능하냐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보니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 이거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르친 그 신학생 가운데 아주 총명한 학생이 있어요. 아주 총명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사역은 안 해요.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목회를 할 자신이 없대요. 왜 목회를 할 자신이 없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목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면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정직하고 정말 바른 고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학생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아직 신학생이지만 복음을 몰래 복음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사역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사역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사장들에게 또 여기 성물에게 성물 위에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왜 물을 붓지 않고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물을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거룩하게 하는데 왜 굳이 기름을 부었을까요? 물과 기름의 차이가 뭐예요? 물은 금방 마르고 쉽게 닦여요. 근데 기름은 오래 가잖아요. 오래 머문단 말이에요. 영원히 머물진 않지만 오래 머물고 잘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자꾸 세상을 향하려는 이 관성이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핍박과 위협이 계속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부 안에서도 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이겨내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그림, 완성된 그림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씩, 한 발자국씩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세요. 계속 부어주세요.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고 사모하고 구하고 충만히 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힘차게 하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먼저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샘물처럼 흐르는 솟아나는 보혈,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보혈, 오직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나를 정결케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성품과 성격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그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나 내 열심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님을 감당하는 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이 시절 우리 유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지켜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고 주님 앞에 깨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유스 수련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귀한 아이들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수련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이들 생명을 모든 어린아이들 하나님 철저하게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발을 조금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그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미 완성된 그림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교제 나누시고 식사하실 분들 함께 식사 교제도 아름답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마이크 켜시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